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노임을 받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매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보면서 다른 판단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닐까,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고, 또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또는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과거에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성경의 구약시대에서 있을 법한 초자연적인, 그리고 자신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을 행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체를 스스로 짐작하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정답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런 복음의 확신을 가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복음의 역사, 행진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넘어가서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 길로 가면 3일 만에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아니 전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기보다는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바로 요단강으로 해서 우회해서 돌아가는 6일 길, 2배나 걸리는 길일지라도 그 길로 다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 길로 걸어가나 싶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반적인 유대인의 길이 아닌 예수님 자신의 선택을 따라서 사마리아 동네 그 중앙 지름길로 통과하는 방향으로 길을 정하십니다. 그러니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선택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마리아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동네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으로 해서 우회해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갈등의 시작인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대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은 단 2지파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10지파는 여로보암이란 인물이 다 데리고 가서 자신의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나라가 두 쪽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갈등으로 번지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 르호보암, 그 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 신앙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만 되니까 자신의 백성이 자꾸 타국으로 넘어가니 왕이 얼마나 마음속에 불안감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자기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는 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 지역에 이 두 덩이를 세워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 나라가 나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의 지역 안에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쪽 이 북이스라엘은 훗날에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세우게 돼서 따로 왕조를 이루어 흘러가게 되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주님 오시기 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가 행한 정책이 인종 혼합 정책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정서가 자잔소선 내려가면 언제 다시 또 독립하기 위해서 일어설 수 있으니 자신의 민족과 외국인들을 다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내서 이들을 결혼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
혼혈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면서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으로 말을 하지만 이 남유다에 속한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혼혈 민족이고 너희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을 가증하게 여기고 사람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도 다 붕괴되고 그들도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멸망하게 되지만 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훗날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하려 했던 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 이때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한 백성이고 한 민족인데 우리도 함께 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용납을 할 수가 없지요. 너는 이방인이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갈등이 심해지고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갈등이 깊어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750년 긴 세월 동안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시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금지의 땅으로 들어가셨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이방인들과 혼혈된 그 민족을 향해서 그 동네로 왜 들어가셨을까? 의문을 품게 되지만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들어가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많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 한 여인을 향해서 유대인도 아니요 사마리아 족속인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불편한 그 발걸음으로, 피곤한 발걸음으로 이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었고 야곱이 직접 팠던 우물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 선조들의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도착하셔서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그때의 시간을 낮 12시, 성경 말씀엔 6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그래서 점심이 되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여서 그곳에 걸터앉아 계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곳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이 급히 우물물을 길고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7절에 보니까 물을 좀 달라 이런 말씀을 건네십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인데 그 지역에 들어간 것도 놀라운 것인데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그 사마리아 여자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아니 우리는 원수 사이고 서로가 못 잡아먹어 안달인 이 견원지간과 같은 사이인데 아니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것은 이 여인 또한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말 거는 것도 이상하지만 나 또한 당신에게 별로 말을 건네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배타적이죠. 저 유대인이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나한테 말을 건너나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화를 멈추질 않습니다. 이 정도 거부감을 드러냈으면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이미 제자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으니 이 제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시면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눈치가 없는 것인지 계속해서 말을 건너기 시작하십니다.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인으로서는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물을 먹고 싶다고 해서 물을 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뭔 생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알면 내게 도리어 구하였을 것이다. 무슨 생수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아무리 봐도 생수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기는 조상 대대로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터전이라 야곱의 우물물 외에는 다른 물을 줄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세히 보니까 뭘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뭐 두레박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물을 떠서 어떻게든 건네줄 텐데 그 물은 이미 자신이 구할 수 있는 물이고 생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으니 이 여인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11절에서 여인이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니, 여기 있는 우물도 구할 수 없으며 또한 어디 구할 수 있는 장소도 없는데 왜 말장난을 합니까? 무슨 생수를 줍니까? 뭘 줄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장난하면서 내게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배타적이었다가 지금 점점 더 불신이 커져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위대합니까? 아니, 야곱이 이 우물을 만들어 주었고 야곱의 가족도 이 우물로 그렇게 목을 축이었고 우리도 오늘날 이 은혜를 입고 있는데, 아니, 이 우물 말고 또 다른 생수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지금 내 앞에서 허황된 자랑을 들어놓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조상 야곱이 준 우물물, 이것보다 더 좋은 우물을 당신은 만들 수도 없거니와 능력도 없거니와 행여 여기서 잘난 척 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몇 마디 나눠보면 상대방이 내게 우호적인지 배타적인지 알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몇 마디 얘기하다가 이러다가 내가 더 망신을 당했구나 싶으면 대화를 중단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야곱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으니 더 했다가는 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고 큰 소리로 서로 간에 화를 돋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멈추지를 않으십니다. 참 신기하지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 분이신데 오직 말씀을 전하시고 따로 제자들과 사담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는 장면은 있어도 은밀하게 한 여인과 만나서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하시는 것은 의외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도 참으로 불편하실 수 있음에도, 그리고 서로 화합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 집요하게 이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보면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더 허황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볼 때 예수님이란 앞에 있는 이 남자 유대인이란 존재는 이상한 존재인데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이든지 정말 범상치 않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이제 여인은 마음속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셔도 이 물은 갈증을 주는데 마시고 나면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샘물을 주는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렇게 주겠다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 그런 물이 있다면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마시지 않겠습니까? 마시겠지요.
그리고 그런 샘물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 샘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여인의 마음속에 좀 혹한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그렇다고 하면 내가 매일마다 물을 기르러 여기 올 필요도 없고, 그리고 갈증이 나서 힘들어할 필요도 없으니 정말 이자의 말이 맞다면 내가 정말 그런 은혜 좀 맛봤으면 좋겠다. 그런 기적이 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배타적이었고 반대했다가 지금 이제 솔깃하고 있는 것이, 하도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다 보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면 참 나는 운수대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금덩이를 준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유,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만 금을 생각하면 한번 믿어볼까 싶은 마음이 살짝 들지 않겠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나도 좀 마시고 싶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지만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마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맥락이 맞지가 않지요? 네,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 이 여인의 삶을 어루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물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고 이런 단계는 초입 단계예요. 이 여인의 삶의 어려움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서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질문이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면 지금 직장 생활을 해서 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남편을 찾습니까? 이렇게 끝나는 문제인데 이 여인에게는 아주 복잡한 기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니, 잘 몰랐는데 이 여인의 과거를 보니까 대단하게 화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인으로 태어나서 남편 5을 거느린 경험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남편 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그 5명의 남편 중에 누구도 해당되지 않아요. 남편은 5이 있었고 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따로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 이 남성 편력이 굉장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용납할 수 없는, 남자가 여자를 많이 거느리는 것은 그 세대에서 인정을 할지라도 이 세대에서 여자가 남자를 많이 거느리는 것은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용납이 되지 않지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나 사마리아인에게나 이 여인의 개인적인 삶은 받아주기가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치부와 같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 여인은 인생 속에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허전하고 허망한 마음, 인생에 대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를 통해, 이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받음으로 자신의 삶의 빈자리를 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고 저 사람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고 5명의 남편과 다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났어도 이 여인의 비어진 마음은 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망함과 쓸쓸함을 목도할 때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느끼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삶의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회한이 몰려오는 것이죠.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할 때 그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로서 자신의 인생을 채워나가요. 술 먹고 그 술기운이 올라올 때 그 잠깐 동안의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 그저 억지로 살아가고 술 한 잔 마시면서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려 하지만 마셔도 채워지지 않죠. 술이 취할 때까지 마시지만 취하고 다음날 눈을 뜨면 머리가 아파오고, 그리고 머리에 온몸에 피곤하고 근육통이 오고, 하루 더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그러고 나서 또 다 잊은 것처럼 또 술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반복하고 반복해도 채워지지 않으니 술 먹는 이 양만 늘어나지 실제적으로 삶의 기쁨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복잡한 이성관계에 놓여서 이 사람을 만나다가 저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또 그 사람 만나서 세 발, 네 발, 다섯 발, 그래서 오징어 다리라고 그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을 받으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성적 부도덕이 있습니까? 왜 가정이 불륜으로 깨어집니까? 마음의 빈 마음을 이런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적 타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채워지지가 않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허전함을 채우기에 일에 매진합니다. 그래, 일하는 동안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일의 성취를 느낄 때 보람된 삶을 느끼죠. 그러나 아무리 일을 하고 일을 해도 피곤하고 온몸은 지치고 마지막 결국은 몸이 망가진 자신을 보면서 내가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후회를 하지만 이 몸이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은 오늘날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려 하지만 그 자리를 결국은 채우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허망함, 허전함, 쓸쓸함, 외로움, 시간이 흐를수록 죽음의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채울 수 없는 그 허전함은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빈자리가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서야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허전한 삶의 빈자리를 아셨어요. 그 공허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고통을 아셨어요. 수많은 남자와 부딪히며 사랑받으며 위로받기 원했지만 결국은 버림당하고 쓸쓸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 빈 마음을 채워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상대해주지 않는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그 여인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 대접조차 받지 못했던 그 죄 많은 여인의 한많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유대인이 나의 삶을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또 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죄 많은 기구한 인생인 것을 알면서도 저 유대인이 나와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는 것은 저 유대인이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용납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요.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자신은 부정적이었고 배타적이었고 비판적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여인에게 비판적인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신 적도 없어요. 그저 이 여인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고자 하는 모습으로 이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그때의 마음속에 파장이 일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데 나의 삶에 대해서 저렇게도 소상하게 알까? 저 사람은 누구인데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비판하지 않고 여느 사람처럼 나를 욕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보아주는 것인가? 이것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전에는 미친 사람, 이상한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이 정도 나를 용납하고 받아줄 정도면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데 바로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은 어떤 문제에 관한 것입니까?
예배에 관한 얘기지만 실제적으로는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예요. 자신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싶은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마리아 동네에서 예배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예배하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며 우리를 정죄하는데, 정말로 주여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받으려면 저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예배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이 여인이 죄 많은 인생이고 기구한 인생이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구원을 애타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여인을 상대해 주지 않아요. 너는 죄인이니까 멸망당해야 된다고 정죄하고 그 여인을 버릴 뿐이지 누구도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는지 그 길을 알려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 된 이 유대인에게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애타는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지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묵묵부답으로 끝까지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을 굳이 그들 앞에서 계시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버려도, 사람들은 외면해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된 이 한 여인을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그 당시에 죄 많은 한 여인의 기구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날 우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어 수많은 것으로 채우려 하다가 실패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외롭고 그리고 고통받고 이 땅에서 괴로워하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아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은혜입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마리아 성의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여인을 찾아왔을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여인은 참으로 복된 여인이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내게 찾아와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축복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말을 듣고 그 여인은 뛸 듯이 기뻤어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나니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여인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사람들을 피하고 자신의 죄책감에 시달려 인생이 찌그러진 것처럼 살았지만 그때부터 그는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도 메시아를 만났다, 나도 메시아를 통해서 용납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오늘 수많은 악한 영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조소하고 그리고 헛된 말을 퍼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을 하고, 우리의 허망한 인생의 이 허전함은 세상의 것으로 다 채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갈 길을 몰라 헤매이고 방황하지요. 오늘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도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녕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내 삶은 충분한가? 그리고 자꾸 가끔씩 뒤를 돌아보게 되지요. 옛 생활을 보면서 과거의 내 인생을 돌이켜보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마음의 영혼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에 허전함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마음이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절대적인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절대적인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허망한 인생 가운데 뒤도 돌아보지 말고 좌우를 살피지도 말고 오직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왔으니 우리는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왜 어둠이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왜 눈물이 있습니까? 기쁨과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버림받았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으니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평생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따라 영생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요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확실한 복음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이 연약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나를 만나주시게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